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사실 주님은 늘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오늘 올 1일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9장부터요. 우리가 28장까지는 우리가 3월 달까지 8장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28장까지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있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고 그러나 노아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힘으로 살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하는 교만의 삶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계획을 세워서 말라기 구약의 말씀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는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악된 인간들을 향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집니다. 성령님이 영으로 이제 임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틀림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의 처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29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안에서 더 큰 아이를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갈등 속에 그 둘째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요즘은 사람보다 뭔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 사람에게는 관심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 누구의 사랑을 받고자 그렇게 고통 속에 외로워하며 힘들어 살고 있느냐? 너에게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12장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는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의지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했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걸 사랑하는데 나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너를 통하여 너는 복이 될 거야. 그의 축복은 무엇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로 하나님의 나라 축복 주겠다. 그것은 너가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려라. 그리고 이제 너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삶을 쫓아 살지 말고 큰 민족을 이루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죽어가고 영벌에 처하는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자, 그때 너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세워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고 아버지 시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왕이 돼서 너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아들을 100세 때 주십니다. 그때 이제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몸을 소생시키셔서 아이를 주었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십니다.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사실 너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지. 그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22장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아들이고 너 사랑하는 독자 그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갈등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는 한 손에, 주님도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이걸 내가 사랑하는 걸 붙잡아야지. 내가 의지하는 걸 붙잡아야지. 그래서 늘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사실 알 거예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테스트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귀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포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살리실 거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에 그때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천사를 의미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테스트 해보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럼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나는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려놔라는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말씀하시면서 16절 그때 순종할 때 우상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입니다. 16절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악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악한 자가 괴롭히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큰 복을 줄 거야.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영혼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이제 너 씨 그 이삭을 통하여 이제 자손이 흥하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게 내려놓아야 그것이 온전히 축복으로 다시 우리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갈등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런 삶을 살죠. 이제 내 씨가 여러분이 정말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의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의 축복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영적으로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누구냐? 이제 그 후손으로 쭉 이어서 나올 역사 가운데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요. 또 내시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온 인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한 만민이 복을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그 삶에서는 내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은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내려놔야,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랑했던 거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남편, 자녀, 물질, 명예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상이라고 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어요. 믿습니다는 하는데 환경에서는 못 따랐어요. 그것은 제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니 주님이 제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라 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입니다. 별것이 없어요. 저는 그저 주님만 여러분이 온전히 모시는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멋진 인생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요, 우리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믿음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려놔야 너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너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했던 거,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이삭을 보겠습니다.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에서를 더 사랑한 이삭.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 하나님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번제에 묶여서 올라가 있을 정도로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야 자녀가 믿음에 순종을 할 수가 있죠. 아버지가 그저 순종하니 그 아들도 순종해서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이삭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또 가물어서 애굽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가물어도 내려가지 말아라. 사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있어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는 거와 똑같죠. 그 땅에 있어라 해서 순종했을 때, 그것은 육의 목숨을 내려놓는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큰 부자가 되게 하세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부가 되고 나서부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복받았다, 부럽다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썼기에 그는 창대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리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의 삶이 어땠느냐?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에서 큰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형의 MBTI 우리 다 검사해봤죠? 양육 받으신 분들은 성향의 외향과 내향인 것이에요. 에서는 들 사람처럼 밖으로 돌아다녀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어서 외향형인 거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있길 좋아하고 에너지를 집에서 받는, 조용한 데서 받는 내향입니다. 그런데 외향과 내향만 틀려도 부부가 많이 싸워요. 이것이 네 가지 척도 가운데 한 가지 척도인데 외향과 내향. 남편이 내향이고 아내가 외향이며 이 아내는요 속 터진다 그래요. 남자가 돼서 어디 여행도 안 가고 어디 밖에도 안 나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다고.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 한 가지 척도만 달라도 사실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성향을 내 성향, 우리는 태어났자 하나님이 장미도 또는 대나무도 소나무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창조하셔서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교만한 마귀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만 같아요. 너 답답해, 너 하고 서로 왜 집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자가 이렇게 나대고 돌아다니는 거야. 외향은 또 말이 또 이게 먼저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내향인 남편은 말이 먼저 나가는 외향인 아내에게 조신하지 못해. 여자가 말이 많고 말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성향에 매여 있으면 그러면 믿음으로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성향이 어떤지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화를 누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꽃꽂이가 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다 뽑아내고 힘이 센 사람 그래서 이 대나무 이 나무들만 꽉꽉 다 심어 넣어서 정말 재미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딱 막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가정은요 그냥 조화가 없는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가정이 되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 시간 이걸 몰랐을 때는 제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정말 성향의 다름이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공부하고 나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창조하셨는데 참 서로가 교만했구나 하는 또 회개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 상향하고 고기를 가져오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내는 그 내향적인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향의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28절에 보면 가운데 에서가 그를 형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이삭은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어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향적인 아들이 나가갖고 막 사냥을 하는데 막 토끼도 잡아오고 이것도 저것도 뭐 많이 잡아서 그 별미를 만드는 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다 가지고 다 누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잡아온 다양한 것을 가지고 만드는 그 별식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한 작은 것이 결국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럽다. 저렇게 부자가 돼갖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야 참 부럽다.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며 믿음의 조상처럼 그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육의 축복을 따라 살아갔던 이삭,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이가 늙어서 자녀에게 축복해 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것을 27장 창세기 20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에서가 큰 자잖아요.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옷을 깨끗이 입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을 준비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 가서 활을 가져다가 사냥해. 그래서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결국 그의
삶의 우상이 무엇이냐? 그는 무엇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했느냐? 별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사랑하는데 아주 맛있게 그 별미가 그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가져와라.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즐기는, 지금 이삭은 자녀에게 축복을 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손만 얹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별미 먹고 내가 내게 축복할 거야. 내가 마음껏 축복할 거야.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주인이 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목숨까지 바쳤던 이삭이 그 갑부가 되었을 때에 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별미를, 그 별식을 좋아하기 시작하며 그것이 끊어나지지 않으니 마지막까지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쌍둥이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자꾸 싸우고 발로 배를 쳐대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을 때 쌍둥이가 임신됐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준 아들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아들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차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도 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를 축복하겠다고 그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사냥하러 갔을 때에 그때 엄마는 누구를요? 둘째 야곱을 사랑했죠. 안 되겠다. 빨리 변장하자. 그래서 털 붙이고 형 옷 입혀가지고 형이 냄새나게 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하니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래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보냅니다. 아버지가 네가 애서냐 큰아들이냐? 네 그렇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나중에 왔어요. 이것을 속은 것을 알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래서 도망해서 외삼촌 집에 간 것이 오늘 29장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꼭 있어야 될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뭐라고? 지금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삭이 야곱이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내랑 같이 둘이서 짜고 변장시켜가지고 그래갖고 나를 속였다고 하면 원통 분통한 거예요.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왼수가 되고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나를 속이고 아들까지 짜고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가정에 완전히 막 다 깨어지고 다 원수 지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회개하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이 아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큰애가 둘째를 죽이고자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이 가정이 되었죠.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이 야곱 때문이야 하면은 이삭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미 그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그래서 가정의 갈등 속에서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 원수의 성문을 막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다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허락하신 사건이 있다라면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간에 죽이겠다 달려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모습을 안 본다면 너에게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 아들의 그 싸움과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는구나. 임신했을 때에 예언하셨던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굳이 그렇게 막
쑥쑥으로 막 형 속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됐어요. 그가 또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딱 어깨에서 축복을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야곱도 내 힘으로 사는 자였어요. 내 노력으로 사는 자였어요. 바벨탑을 쌓는 자의 인생을 그 야곱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온전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에요. 부모님들의 편에 내가 성향 이상하게 얘가 더 나는 사랑이 자꾸 가더라.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랑 성향이 같든지 그러면은 그 애가 좀 편하고, 아니면은 어렸을 때 나를 내가 내 성향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늘 참고 살았어요. 내향이고. 그래서 늘 참고 살았는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TV를 틀면 늘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과거에 그러면은 안 봤어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너무 참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참고 살았다면 그런 아이를 또 싫어해요. 왜 참고 사냐고.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 성향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이 더 끌리고 얘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정이 들어가고 하는 거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정말 자녀들 가운데 서로 다툼과 미움의 죄를 주게 하는 그 부모에서부터 여러분이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모르면은요, 이거는 믿음으로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제가 극복을 못했어요. 극복하시는 것은 혼적인 영역을 극복하면서 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용당하는 야곱. 그 야곱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도망가게 됐잖아요. 집에서도 못 살고. 그래서 근데 이 야곱은요, 라헬 이 여인을 더 사랑함으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말씀을 보는데 더 사랑함이 이렇게 아픔을,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라반이 지금 외삼촌 집에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달쯤 머물렀어요. 그랬는데 품삯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조카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언니는 시력이 약하다. 이거는 눈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외모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야곱이 라헬 둘째를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여자가 너무 그 아름다운 둘째 딸 라헬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주면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19절 라반 외삼촌이 이르되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 그 딸 줄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내 가족에게, 조카에게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랑 함께 있어. 왜냐면은요, 일꾼 하나가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7년 동안 물품으로 지금 일하겠다니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이 삼촌은 20절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은 어마어마한 날짜잖아요. 그런데 며칠같이, 이거 7년 곱하기 해보세요. 2000 며칠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2000 며칠이 며칠같이. 여러분, 혼적인 사랑도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혼적인 사랑만 해도 살만 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그 7년이란 그 수고를요, 며칠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이 물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할 때 그때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쑥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요. 그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그것도 쉽게 그 고비들을 넘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힘들다고, 너 좀 편하대라고, 너 편하대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싸워요. 왜? 너 들었어? 네가 편하대라 그랬지. 아니요,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사랑할 때에, 그때에 정말 모든 시련이 그렇게 시련같이 느껴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련을 더 극대화시키고 정말 못 살겠다고 만듭니다. 미움과 싸워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라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줬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지옥과 같아 못 살겠다 하십니까? 이제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이 외삼촌이요, 결혼식을 차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쁘게 단장시키고, 그리고 베일로 다 가리고, 그래서 밤에 이제 숙소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딸이 내 옆에서 같이 잤네. 뭐 이렇게 불이 형광등이 없어갖고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7년을 내가 봉사를 했는데 첫째가 들어와서 잠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혀서 이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외삼촌이. 그래갖고 흥분해갖고 삼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둘째를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했는데 지금 첫째를 주고 있냐고. 그랬을 때, 아, 이거 우리 여기 지방에서는 둘째를 먼저 보내는 일이 없어. 그럼 진작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속이고서는. 그랬을 때, 그러면 일주일, 이 홀레식 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그 후에 둘째도 줄게. 그리고 7년 더 일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믿을 것도 없고요. 이웃 사람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가족에게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인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를 회개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속이는 자는 그 속임을 당하였을 때, 아, 그 아픔을 통하여 정말 흥분할 이 분노를 통하여 그때 아버지도 형도 정말 속상했겠구나, 정말 화가 뻗쳤겠구나 하면서 회개가 되고, 그때 온전한 자기 잘못의 회개가 있을 때에 외삼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악한 자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외삼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이가 득득 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것은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게 나를 보는 훈련이잖아요. 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 너를 외삼촌 말다는 14년을요 공짜로 부려먹어요. 그런데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요. 그 대가는 이 라헬을 위하여서 14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했을까요? 같이 안 살았으니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같이 사랑에 살면 여러분, 또 부부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착각했네, 잘못 봤네 하는 일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또 회개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9시 예배 전에 정말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정말 수없이 죄를 져놓고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또 회개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 주님의 어마어마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것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또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믿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마귀 역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해서 내가 끊는 거예요.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끊어내고 별식을 좋아한 것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갈등 가운데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끊어낸 죄를 회개할 때에 그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 또다시 용서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해서 14년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을 얼마나 또 사랑했던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 그 조건 보고 결혼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조건이 허물어질 때 사랑도 모두 다 부부는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부부도 이웃도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 라헬을 사랑했는 그 요셉을 또 지극히 더 사랑하는 거 이 야곱이.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는 그 요셉이 이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지극히 라헬을 사랑하고 그 아이를 편애하여 사랑한 야곱이 정말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니 살아있는 아들이 이렇게도 많이 지금 11명이 있는데도 죽었다니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사는 거예요. 그가 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또 원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총리가 되고 가뭄이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에 가서야 이게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 자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녀가 원수가 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을 행한 것이 이 아비의 죄였구나. 그때 온전한 회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려서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아들 요셉은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죄와 싸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요셉이 결국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들이 벌벌벌 떨고 무서워할 때에
그는 이미 총리가 되었기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누가 죽이자 했던 그 형의 이름도 다 아는데 그러나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그 조카들까지 다 섬기고 입히고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럴 때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총리로 세워서 민족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힘으로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만 살지 마시고 별씩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래서 큰 민족을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란한 면류관을 받으시고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련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